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됨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께 온전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 27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죄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죄가 딱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참 모호하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누가 이 열매를 먹게 하였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특정하기는 모호하지만 이 죄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금 아담이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 스스로의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무엇입니까? 타인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죄의 방향성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과 피라미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심볼들은요, 사람의 교만함, 이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예들을 착취해서, 누군가를 착취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된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죄에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는 깎아내린다고 하는, 내가 높아지고 다른 이는 희생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 속에서도 이러한 죄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진부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8장에는요 열광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식이 해박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광주의자들은요, 지식이 해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롭고 고귀한 지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런 지식,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헛되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다 헛된 거다라는 그런 지식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귀해 보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이 열광주의자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자 지식이 없어서 우상제물을 먹을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야 믿음이 갓 자라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상의 제물을 일부러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짓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방향성이 느껴지십니까? 지식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은 업신여기고 타인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높아지려는 방향성, 타인에 대해서는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 이런 죄의 방향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이러한 죄의 방향력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체제가 그렇습니다. 경쟁체제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등급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3등급부터 9등급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짓밟아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짓밟음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쟁 사회 속에서 짓밟히는 아이들 혹은 짓밟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시린지 모릅니다.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는 이런 경쟁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또 여성과 남성이,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여러 가지 편이 갈려져서 서로 경쟁하고 짓누르며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짓밟고 자신이 높아져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되는 이런 죄의 쳇바퀴, 이런 죄의 쳇바퀴가
무한궤도와 같이 굴러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지쳐 있고 이 무한궤도의 신물이 나지만 이 무한궤도 속에서 패배감과 실망감과 열등감을 느끼며 힘들어 아파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이 무한궤도에서 빠져나가게 해줄 만한 어떤 국가가 없고 어떤 단체가 없고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죄의 쳇바퀴의 방향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여전히 그 죄의 쳇바퀴를 굴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권면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해서 이 교만하게 한다라는 이 말을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puff up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마구마구 부풀어 올라가지고 곧 꺼지게 될 그 거품이 마구마구 부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puff up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품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입니다. 마치 우상처럼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열광주의자들은 지식을 통해서 우상의 헛됨을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함으로 누군가를 짓밟고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증명된 가치 자체를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거품과 같다. 그것이 우상과 같다. 그게 진짜 헛된 것이다 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원대교회 성도님들, 누군가를 짓밟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는 이 자기 가치 증명이 얼마나 헛됩니까? 잠깐은 그 가치 증명에 만족감을 느끼다가도 그 만족감이 곧 우상이 되어서 우상의 헛됨과 같아서 곧 꺼져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마치 곧 무너질 바벨탑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바로 자기 자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두 번째 권면으로 이어지지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랑이 덕을 세우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다들여 몸소 보이고 실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자신의 권리 포기입니다.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소개한 뒤에 10장 3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랑이 덕을 세웁니까? 그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희생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기는 부인하고 다른 일을 세우고 다른 일을 높여주고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방향성이 죄의 방향성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죄의 방향성은 어땠습니까?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죄의 방향성이었는데, 사랑의 방향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다른 일을 살리고 다른 일을 세우고 다른 일을 자랑하는 것, 다른 일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사회와 조직과 모든 공동체는요, 문화와 환경은요, 죄의 방향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고, 타인을 짓밟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이 옳다, 이 경쟁이 맞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식하고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의 방향성, 이 사랑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에 정리하는 마지막 한 구절을 던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무엇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데요, 죄의 종으로서 사망을 향해 떨어지고 있을 때에 나름대로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또한 이기적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죄의 방향성을 따라 무한궤도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을 그때에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무릎을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발을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 죄인의 생명을 찾으셨습니다. 십자가 도상 위에서 그분은 친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의 속옷을 제비뽑게 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징벌할 수 있었으나, 그런 권리와 그런 힘이 있으셨으나 그런 권리와 그런 힘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군병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을 놓친 고린도 교인들아, 나를 봄으로 그리스도를 보아라.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보이신 사랑의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받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다시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우리들의 위축되어져 있는 마음이, 우리들의 해이해진 이 복음의 가치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작금의 이 위기의 조국교회를 회복하고 살리는 저와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음에 띄워드리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예수님, 그 은혜와 본을 보이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영향으로 인하여 사랑의 방향성에서 멀어져 죄의 쳇바퀴를 다시금 굴리고 있었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본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조국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잡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바울의 권면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수많은 영향력들로 인하여서 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의 지식을 자랑하여 누군가를 깔보고 있진 않았습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모든 행동들이 죄의 방향성이고 죄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에 회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신
낮은 이 땅으로 스스로 낮추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참된 사랑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목도하고 발견하여 회복되어져서 이 작금의 위기의 조국교회를 회복하고 살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